우리 오늘 두 번째 강좌인 민수기 강좌를 시작해 볼까요?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름이 책 제목이 그러죠. 백성의 수라는 이름이죠. 백성의 수, 민수라는 말이 사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수를 세는 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훈련이 마칠 때 정도의 수를 한 번 더 셉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민수기라는 제목이 나오긴 했습니다. 넘버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근데 본래 히브리어 표현은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민수기 제목은 있는데요. 민수기라는 이 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저는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는 배경 장소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가 세 곳이에요. 세 곳인 걸 기억하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신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장소에서 9장까지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입니다. 1차 움직인 장소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로 넘어가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발람과 발락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정복 훈련 해봅니다. 그 내용이 20장부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한 장소가 아닙니다. 크게 장소는 세 곳으로 나뉜다. 그리고 중간에 훈련 기간은 10장부터 19장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나머지 내용은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위한 훈련들 마지막 시험 그런 내용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광야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의 수를 센 것과 봉헌식입니다. 6월절 봉헌식.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드디어 움직입니다. 행진을 해요. 행진하고 그리고 정탐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반복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내용들이 10장부터 19장 내용이 돼요. 그리고 20장에서 23장은요. 모압 평지 쪽으로 갑니다. 특히 발람과 발락 사건이 굉장히 커요. 민수기에서 제일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22장에서 25장이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이야기죠. 이야기가 두고두고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수를 세고 제약슨 내용이 그다음 나오고요. 마지막 내용은 정복해보는 겁니다. 예행 연습.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기 위한 먼저 선 경험을 아모리왕 시온 바사왕 옥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땅 분배도 해보면서 그때 실제 먼저 경험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서 민수기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이 본문 좀 읽기 전에 예레미야 2장을 좀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이야기하는 옛날 광야, 민수기 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자, 이전에 이때 예루살렘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려고요. 언제를 생각한다고요? 옛날 좋았던 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짜 실망스러운 남편과 주로 남편이겠죠. 남편이 주로 실망을 많이 주겠죠. 그때 근데 남편을 그냥 버려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얘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얘를 생각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옛날 좋았던 때, 그래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 좋았던 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광야.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따랐던 때로 갑니다. 근데 그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가 마치고 어느 때 같다는 겁니까? 신혼. 그래서 맨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언약식을 맺잖아요. 언약식을 맺는 걸 결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면 그 다음 그 시내 광야에서 한 40년 보낸 시간이 뭔 거예요? 신혼여행인 거예요. 신혼여행. 그래서 그때를 신혼 때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때가 좋았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도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었다? 참 좋았다라고 기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기억할까요? 40년을. 좋았다고 기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한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 다음에 먹고 살만했을 때는 살만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람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바람피더라는 거죠. 800년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오는데 광야 생활을 신혼 때라고 한다 하는 걸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민수기 옆에다가 신혼 일기 이렇게 붙인 이유가 에레미야서 말씀 근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면 2월 1일이죠. 2년 된 2월 1일에 계속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2월 1일이니까요. 2월 1일이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지금 이 다음에 가면 6월절이 나오거든요. 그럼 6월절 나온 다음에 이야기 들으면 9장 넘어서 여기 민수기 1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시간 순서로 보면. 그런데 민수기를 어떻게 구성을 했어요? 먼저요. 수를 센 얘기를 먼저 넣은 거예요. 해중에 남자 얘기를 먼저 넣고 그 전에 물론 2월 1일 되기 전에 봉헌식하고 6월절 지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붙어 있어요. 1장 또 9장과 사이가. 민수기 방금 첫 번째 수를 센 거고요. 두 번째 수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인데요. 읽어주세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수는요. 이 첫 번째 수는 시간이 나오죠. 출애굽한 2년 2월 1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수는요. 사건만 있어요. 무슨 사건? 광야에서 저 행진하다가 불평하잖아요. 에돔 땅 지나다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문단 말이에요. 근데 노뱀 달고 그러면서 다행히 넘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수지 이게 몇 년 몇 월인지는 표시하지 않아요. 두 번째 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1장하고 비교해 볼 말씀이 7장, 9장이에요. 1장 2년 2월 1일이었죠. 1장, 7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래요. 이 날이 다른 말로 하면 봉헌식이에요. 성막 봉헌식. 성막 봉헌식은요. 아직 1년이 안 채워졌어요. 1년 채워지기 전의 날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가보세요. 9장 1절 2절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이면 2년 1월이죠. 2년 1월. 지금 1장은 뭐였어요? 2년 2월 1일이었죠. 2월이었고 9장은요. 2년 1월이에요. 첫째 달에 계속요. 여호와께서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 1월 14일 되기 전인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민수기 9장은요. 2년 1월 14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6월절 지키라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러기 전에 뭘 먼저 세웠다고 해요? 성막을 먼저 세워 봉헌식 한 거예요. 그리고 9장에는 6월절 지킨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를 센 게 원래 1장인데 이게 이제 보인 게 있어요. 민수기는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물론 큰 시간은 맞아요. 큰 시간은 맞아요. 근데 중간중간에요. 중요한 사건을 우선해요. 중요한 사건을 우선하고 나머지 사건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써요. 중요한 사건을 우선하고 나중에요. 큰 시간 스토리는 맞는데 본문 내용을 주제별로 본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복음서가 있어요. 여기 민수기를 닮아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민수기와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독특한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태복음도 어디를 닮아 있다? 민수기 쓰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전체 시간은 출애굽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큰 시간 스토리예요. 타임은 맞아요. 근데 그 중간 사건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식으로 배열을 해요. 그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하는 것들은 민수기를 읽으실 때 혹시 진짜 보이시면 읽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시간 순서로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 시간 가운데서 이 토막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죠. 나머지 사건은 이 사건이 그냥 연결된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구성이 민수기고 마태복음이다. 또 이것 또한 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방법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받는 거죠. 민수기 8장입니다. 8장. 예, 여기 레인을 봉헌식입니다. 봉헌식 할 때 레인을 봉헌식 했어요. 8장 21절 2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했답니다. 레인을 아론이 여호와 앞에 뭘로 드렸대요? 요제로 드렸대요. 그럼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요제는 그냥 죽이는 제사가 아니에요. 흔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생각을 해볼 때 레인을 아론이 전부 다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흔들려면 힘이 어쩔까요? 아무리 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 봐서는 대표 한 사람을 흔들었거나 대표 한 사람 흔들었거나 아니면요. 아론은 한 사람 흔들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그 아론 가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흔들었거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그 대신에 대표는 누구? 아론을 내세운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제 성경은 구약성경 잘 써요.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글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게요. 아론이 흔들었다 그래서 다 흔든 게 아니에요. 대표. 가령 우리가 상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 사람 가운데 몇 명 중에 대표 누구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글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글을 읽으면서 때때로 기억하시고 읽으신 게 좋아요. 문장 그대로 읽어버리면 아론이 다 흔든 것처럼 돼버려요. 좀 이런 건 좀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아요. 자, 출발해 봅시다. 지도로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출발하죠. 나일강 하구 여기 진짜 삼각주 대단한 황금의 땅이죠.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에 있는 땅을요 고센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센이라는 지명이요 이집트 지명이 없어요. 지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센이라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에 다른 지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라암셋이라든지 비돔 이런 데를 드디어 발견했어요. 발견하긴 했습니다. 이곳에 출발해서 신해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위로 가는 데도 있어요. 지금 신해산을 여기로 보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출애굽할 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시나이 반도의 신해산으로 저는 이야기 산정하고 그렇게 이야기 저는 전개하겠습니다.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지나서 신의 광야에 오는 것이 여기까지 오는 데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게 뭡니까? 레이기. 레이기. 그리고 나서 이 신의 광야에서 여기 모압 평지 저쪽 위에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 들은 게요. 그게 신명기가 됩니다. 자,
그 중간에 시내광야에서 모압평지 가는 중간에 바란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광야 혹은 우리는 성경 그냥 신광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신광야, 여기도 신광야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본래 히브리어는 앞에는 신광야, 발음이 짧고요. 뒤에는 신광야, 좀 길어요. 길어요. 우리나라 말에 똑같은 말이란 말 있잖아요. 말. 근데 말이란 말이 대상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나요? 타는 말, 우리 입의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대는 말 이런 거 있죠. 그 용기, 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각각 좀 다르죠. 눈도요. 하늘에 내리는 눈이 있고 우리 눈에 눈도 있고 이러잖아요. 발음이 살짝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인 광야가 좀 길게 발음되는 거죠. 여기를 한번 가본다면요. 시내광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에 갔다가 광야 생활하고 어디까지 간 이야기? 모압 평지까지 간 이야기가 여기 민수기가 됩니다. 여기 광야에 대한 영상을 잠깐 좀 볼게요. 이건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영상 멋지게 찍은 분들이 워낙 많아요. 네, 해상도가 워낙 좋아가지고 한 7년 된 건 영상인데요. 해상도가 좋아서 지금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화면에서 제대로 봅니다. 광야에 가면 여기 광야를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집들 같은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내고 하는 것 같은데 하룻밤 자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데 가서. 그래도 여기는 구름이라도 있네요. 거기 가다 보면 가서 느끼는 게요. 진짜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늘에 파란 하늘 맨 처음 보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하늘이니까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진짜 질립니다. 구름이 있는 게 정말 멋진 하늘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방금 제 광야를 좀 소개한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광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그쪽 광야를 가면서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근데 평평해요. 정말 평평합니다. 땅만 좋으면 농사도 절대 갖고 가는 땅입니다. 근데 아무 농사도 안 되고 영양분이 없는, 물도 거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는데 자기 전에 이 광야 체험을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신발을 벗고요. 그 모래를 막 뛰어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런 데 가면요 갑자기 나이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신발 벗고 지금 모래 온데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여기서 하룻밤 잤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잤는데 그 마을 뒤에 여기가 모래 언덕이에요. 전부 다 이 광야 전부 다 한 모래입니다. 모래. 마침 언덕이 있어서 여기를 지금 가는 거죠. 먼지 절벽 사이로 모래 언덕이 있어서 그 모래 언덕으로 딱 이렇게 맨발로 걸어왔습니다. 영상이 많이 흔들린 이유는요. 이때 제가 팔을 다쳐버렸습니다.
오른팔을 다쳐버려가지고 그 카메라도 또 요즘 핸드폰을 해야 되는데 무거운 그 옛날 카메라 가지고 가가지고 한 손으로 들고 찍다 보니까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제대로 좀 그랬습니다. 다시 간다면 팔 안 다치고 찍고 싶습니다. 팔을 다쳐서 좀 이렇게 찍었습니다. 여기 아침에 이제 한번 가면 그 일출 있지 않습니까? 일출 보는 또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와드름입니다. 와드름이 아침 일찍 올라온 이 주변 사함의 모습입니다. 땅은 평평한데 진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인 겁니다. 그 사이에 물이 조금 나는 오아시스가 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마도 이런 오아시스를 이스라엘 민족이 또 누렸을 것 같습니다.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이 광야 체험이 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체험하고 예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체험하고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지중해를 가봤더니요. 지중해가요. 2000년 전에 물 수위하고 지금 수위가 달라져 있는 게 보입니다. 두로아라는 데 아시죠? 바울이 배 타고 헬라로 넘어갔던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오라 했던 데가 두로 아닙니까? 거기에 그 유적지 가보면 저 육지인데 거기가 옛날 배가 닿던 데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근데 그 앞에가 지금 들판이 돼 있고요. 상당히 저 멀리가 바닷가예요. 그럼 2000년 전에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지금 어쩌다는 거예요? 물 수위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가도요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에 가면요 그 카루도라고 하는 황제가 왔다는 길을 포장을 해놨는데 항구였다는데 거기는 지금 육지예요. 저 멀리가 바닷가예요. 그럼 옛날에는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는데 지금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물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드린 게 물을 요구한 게 몇 번 나오죠? 성경에. 광야 생활할 때 3번 나와요. 몇 년에? 몇 년에 3번 물을 요구하죠? 40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장소에서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으니까 물을 요구하지 않았죠. 물을 굳이 요구할 필요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가보면요. 아니, 물이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아무 데도 없어요. 라오즈산 거기에 뭐 물 터졌다고 하는 데인데, 거기 사실 제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뿐이지. 실제 물이 나오고 있는 장소가 없어요. 강에 가보시면. 강에 심지어 하룻밤 자는 데 있죠. 자는 데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가도 봐도요. 물 진짜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발견됐어요. 거기가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잖아요. 이 광야에 있는 나라 그 요르단이에요. 근데 요르단에 지금 한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그 광야 밑에 엄청난 지하수가 물이 지금 있는 게 발견됐대요. 지하수가 엄청 있어서 그 물을 개발하면 그것도 발굴해내면 요르단 사람들 상당히 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옛날하고 똑같은 풍경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지에 가셔야 돼요. 내가 본 게 또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대신에 광야가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광야 연결 이야기가 3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애굽에서 40년 광야 이야기가 무슨 성경이라고요? 민수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 광야, 여러 나라 광야에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지만 사실은 이 성경 이야기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에 이 여인으로 표현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광야로 가게 된대요. 이 광야 이야기의 중간 이야기가 여기 에스겔서거든요.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찾아와 봤어요. 앞을 보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따로 좀 표시해 놓으신 거 좋아요. 에스겔서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이건 기억해 놓으시거나 따로 뭐 민수기 메뉴에 적어 놓으시거나 하셔서 함께 참고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으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여러 나라 광야는 이전 성경에는 열국 광야라고 했어요. 여러 나라니까 열국이나 똑같죠?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계속요.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에스겔서가 뭔 내용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 잡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 나라 광야에 가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그 땅의 중심지인 갈대아, 신할 땅은요, 괜찮은 땅이에요.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투생달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일 수 없죠. 근데 이전 민수기와 관련해서 그 땅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땅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광야라고 부른 거예요. 자, 제국에는 어떤 나라가 딸려있냐 그러면 제국의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작은 나라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지배받는 작은 나라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 나라. 그 지역에 포로가 돼가지고 지역에 살게 될 거예요. 거기를 여러 나라 광야에 산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한 내용을 여기 에스겔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인 의미가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를 가리켜서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바벨론 포로가요, 가나안 땅에 쫓겨나온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 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기 전 그 시간을 광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들어갈 사람들을 양육하시는 기간, 그때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는 광야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심지어 노숙인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목사님 중에 서울에인가요? 광야교회인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이 광야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민수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민수기 큰 제목 읽어주세요. 민수기 광야 훈련 일치. 예, 광야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신혼여행해야 되는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신혼은 여행해야 되나요? 훈련해야 되나요? 여행을 해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았고 누구는 싫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별로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번 읽어주세요. 레이기 무엇을 훈련 교재가 뭐였다고요? 레이기.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제사 내용만 훈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민수기에서는요, 두 번째 뭐가 있는가요? 심판과 양육이에요. 죽일 사람 죽이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세대를 심판과 양육합니다. 이런 내용으로요,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광야 생활을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광야가 다를 수 있죠. 똑같은 길 가는데 느낌이 두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목회 생활을 함께 한 시간이 결혼하자마자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31년, 32년이 됐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목회 시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옛날 거기가 좋았지 않았냐 제가 말했다가 좀 혼났어요. 그때가 뭐가 좋았냐고. 저는 그래도 그때가 좀 괜찮았다는 생각인데 제 아내에게는 무슨 하는 소리 한번 들었던 적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그때가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사람은 고민이 많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다른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다 중요한 건 뭐죠? 훈련 받았다면 훈련의 결과가 중요해요. 우리 요즘 교회에서 그 제자 양육 훈련이라는 거 하죠. 제자 양육 받았으면 훈련 결과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훈련 되기 전과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뭐 군대 맨 처음 들어가는 아들이 다녀올게요 했다가 다녀왔습니다 하는 말이 바뀌어야 뭔가 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달라져야 되는데 훈련 결과가 뭐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읽어주세요. 불신에서 신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 번째요. 원망에서 순종. 이게 광야 훈련의 중요한 우리가 읽어야 될 포인트예요. 신혼인데 왜 훈련이 되었는가 하는 게 사실 가데스 바네아 정탐 때문에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이 정탐 때 12명 가잖아요. 며칠간 정탐하죠? 40일간. 40일간 정탐한 것 때문에 40년 훈련받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0년이 한 세대가 되는 이야기가 여기 출발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오해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구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안 믿어져요. 자, 요즘은요, 신혼여행이 이혼여행 될 경우가 많대요. 예전에는 참고 참고 참자였는데, 신혼여행 갔는데, 싹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너만 남자냐? 너만 여자냐? 요즘 그런 젊은이가 많다는 거죠. 이혼 바로 하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요. 한번 내용을 좀 볼까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3절이거든요. 앞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자,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시죠.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죽이려고 데려간다. 우리 죽이려고 데려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 혹시 있나요? 젊은이들 사이에 저는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말이 돌아요. 결혼 생활은 지옥이다. 요즘 저 드라마가 사람 다 망쳐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이 아주 그냥 참 지옥인 것처럼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막 쓰고 있는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글을 써서 그런가요? 하기사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런 데좀 다른 드라마 쓰면 요즘 안 볼걸요? 보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자, 근데 그 다음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요. 민수기 14장 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 운동이 뭘까요? 그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난이에요. 반란 사건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건이에요. 이 똑같은 사건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26절 27절인데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심으로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에 손을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라고요? 너 미워 죽겠다. 너 미우니까 너 가서 죽어. 하려고 자기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어, 어떤 일을 시키는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가 나를 이거 미워해서 나한테 이런 일 자꾸 하게 하는 것 같아. 하는 자식이 있다면 어쩔까요?
참 부모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바뀌면,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생각이 안 바뀌면,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게 안 바뀌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3장 17절에 19절인데요. 읽어주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이번 강좌에 제가 올 걸 여러분은 믿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께서 오실 것을 믿고 왔습니다. 약속하신 분이니까 또 설마 회비까지 내시는데 안 오시겠냐.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기꺼이 제가 올 때는 이곳에 오면 오늘 강좌가 될 것이다 하는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신 이유는 뭐 인천수도 오시고 이렇게 오신 이유는 농사하시다가도 오시고 그런 모든 이유들은 다 뭐예요? 강사가 올 거다. 하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서로 이게 뭔가 신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한 분이니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야 소리 손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불신되어지면요. 함께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두 번 여기 안 온다고 해보세요. 강좌 약속해놓고. 그럼 여러분은 약속해놓고도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 강사 이번에도 돈만 쳐먹고 안 오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 마라, 이거. 또 안 오면 어떡해. 내 발품만. 그러잖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불신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이가 바뀌는 거. 이래야 둘이 서로 함께 할 만합니다. 그러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조 목사님께서 제일 믿으실 만한, 세상에서 제일 믿으실 만한 분이 누구시던가요? 그러시던가요? 구 목사님께서 제일 믿으실 만한 분 누구시던가요? 아, 네. 네. 그 말 안 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일납니다. 네. 그걸 경험하는 게 어떤 결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다? 내 짝꿍이다. 내 짝이다 하는 걸 믿는 게 결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이 신뢰라는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믿는 것도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했을까요? 불신했을까요? 사실 그들에게 보이는 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먹거리 때문에 원망 불평해요. 11장, 20장. 민수기.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 치안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저 모세랑만 얘기하냐 우리랑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이에요. 12명 정탐 보고 듣고 난 다음에 원망하고 울고 난리 났죠. 그리고 이때 10명은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속에 원망했던 마음이 언제 터집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때. 그때 터집니다. 그게 16장에 나오죠.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나온 게요. 에돔 땅 지나가다가 길이 너무 험해서 또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자, 이상의 원망불평 나왔던 이 사건들을 딱 단추려 보면요. 사람들의 속이 보인다는 겁니다. 속을 보면 뭐가 보이냐? 첫째는 사람들의 욕심을 부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뭐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만나만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따, 이거 말고 좀 단백질 좀 먹고 싶어. 객이 없나, 객이.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쉽게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쉽게.
그리고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욕심을 추구하고 쉬운 결과 추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하나로 뭉쳐집니다. 내 안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욕심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요, 상대편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은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함 때문에. 근데 내 안에요, 욕심이 담겨 있고 욕심을 가지고 상대편을 보면요, 내 욕심만큼 못 채워주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겨야지.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욕심 안 채워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의 동기는 결국은 모아보니까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욕심은 몇 가지로 나타난다? 전 노 목사님의 이 세 가지 표현이 너무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가져왔습니다. 욕심. 첫째 뭐라고요? 내가 되고 싶다. 내가 되고 싶다. 두 번째요. 그 일, 딴 사람 말고 내가 해야 돼. 세 번째가요. 내가 가지고 싶다. 결국 사람들의 욕심은 이거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는 총선에서 내가 되고 싶다 하는 욕심들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네. 내가 되려면 좋은 방법이 뭔가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거티브라고 그러죠. 이런 게 우리나라에 통한다는 게 좀 슬픈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훈련하는 걸 봅시다. 민수기는 뭘 보셔야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훈련 일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 어떤 훈련을 했는가 보셔야 돼요. 자, 1차 수를 세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건강 문제 나오고요. 봉헌식 나오고 절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정탐 사건 후에 뭐가 다뤄집니까? 제사 문제와 안식이 다뤄집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그러고 나서 뭐가 붙어 있습니까? 레인과 제사장이 할 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수를 세고 난 다음에는요, 제사와 절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 전체 뭉쳐보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건 후에 계속 몇 가지 말씀이 주어지는데 뭐가 주어집니까? 전부 다? 결국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훈련 받은 겁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해보세요. 제사 훈련 받단 말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모든 사랑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되어져야 그 다음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제안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십계명상에서 보면요, 부모님입니다. 근데 창세기로 보면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두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할 첫 번째 대상이 첫째는 부부 사이 사랑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그 다음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에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바로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사랑은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지역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뉴스에 나왔어요. 무슨 뉴스 나왔냐? 동남아에 부모를 버리고 왔어요. 혹시 그런 뉴스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좋게 보이려고 한 사람일 뿐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사랑이 안 되고 나머지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랑할 대상으로 넓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의 방법이다 보니까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훈련은요, 제자 양육은요, 목사님 사랑하는 훈련 아닙니다. 신앙훈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받았던 제자 훈련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주로 누구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그렇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기초로 하고 그 다음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분도 사랑으로 감아야 되지. 그게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 다른 말로 하면 제사 훈련인 겁니다. 다르게 말해 봅시다. 그러면 요즘으로 돌아와 보세요. 우린 제사 드리지 않죠? 우린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사건이 터지면,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삶에 사건이 터지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게 뭡니까? 예배를 안 나가. 우리가 좀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함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회복을 출발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내 감정이 상했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지금 싫고 하는 나에게 중심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뒷전으로 밀려져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렸다면 내 속에 진짜 신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신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1차 훈련생 수는요,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고요. 2차 수는요, 민수기 26장 51절에 그 아들 때 수입니다. 60만 1,730명이고, 기간은 38년 정도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숫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장 46절에 계수전사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 민수기 20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죠. 여기가 아버지 때의 수예요. 아버지 남자 수예요. 여기는 아들 남자 수예요. 근데 수가 어때요? 거의 1대1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이게 애굽 생활의 흔적이에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때 수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수고 그때는 수가 되지 않았던 아들 때 수 아니에요. 도망쳐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외에 둘째 아들 태어나면요. 나일강에 던져야 됐어요. 이걸 모세가 태어난 80년 전 사건도 그러고 80년 동안이나 계속 이런 사건을 겪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얘를 나일강에 던지면서 울고 그리고 그 하여튼 뭐 비돔이라든지 람세 이런 데 가서 건설 노예로 동원되면서 울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낸 거죠. 그 흔적이 이 때에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때 수가 1대1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아버지 때하고 아들 때 수가 1대1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요. 아버지가 한 명이면 아들은 0.5명이래요.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만두면 소멸될 나라 1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됐어요. 참 슬픈 게 된 거죠. 자, 1차하고 2차 수를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 혹시 보이세요? 1차하고 2차 했을 때 몇 가지가 보여야 돼. 첫째는요. 시므온 지파가 보셔야 돼. 다른 데는 수가요. 그렇게 표시 안 나고 므낫세는 수가 도리어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 다음에요. 여기 아셀 지파도요. 수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아니 6만 가까이 됐다가 왜 갑자기 22,200명밖에 안 될까요?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돼요? 이게 발람 사건이에요.
모압 여인과 그 음행 사건 있죠?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족장인데 그 비느하스에게 창 찔려 죽잖아요. 그때 사건을 보면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시몬 지파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 음란 사건 한 지파가 단체로 간 거죠. 어느 지파가? 시몬 지파가. 그래서 그 아들들 수가 엄청 죽어버린 거예요. 애들 때문에 수가 확 줄었어요. 이 사건 2만 7천 명 죽어버렸으니까. 원래 60만이 아니라 62만 7천 몇 명 돼야 되는데 이 수들이 그때 함께 죽어버린 바람에 그냥 수가 확 줄어든 거죠. 자, 이 시몬 지파가 이러다 보니까요. 2만 2,200명 수가 찾아보시면 제일 수가 적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그 중간 땅이어가지고 이미 또 땅 차지 다 점령한 땅 차지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시몬 지파가 혼자 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 차지할 때 유다 지파에게 빌붙었어요. 유다 지파에 빌붙어가지고 땅을 차지해요. 근데 유다 지파가요, 좋은 땅 줬을까요? 안 좋은 땅 줬을까요? 안 좋은 땅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몬 지파는 이 다음 역대 상서를 읽어보면요,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세일산으로 가고, 모압으로 가고, 곳곳으로 터져요. 지파가.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누죠. 원래 남유다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시몬 지파예요. 근데요, 두 나라 나뉠 때 시몬 지파가 어느 쪽에 붙나요? 북이스라엘에 붙나요? 남유다에 붙나요? 북이스라엘 가버려요. 뭔가 좀 감정이 있어 보이죠? 그런 거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지파 봐야 하는데 단 지파예요. 단 지파 수가 몇 명이에요? 6만 4,400명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죠? 수가 많아요. 근데 단 지파가 차지할 땅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거기에 땅 차지하려다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단 지파가. 사사기 1장을 여러분 단 지파 나중에 가셔가지고 잘 읽어보셔야 돼요. 쫓겨나 버려요. 산지로 쫓겨나요. 쫓겨날 때 그들이 그냥 쫓겨났을까요? 싸우다 쫓겨났을까요? 싸우다 쫓겨났겠죠. 근데 싸울 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요? 많이 살았을까요?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나중에요. 그 본래 단지파로 분배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북쪽으로 땅 구하러 가요. 라이스라는 땅 가잖아요. 그때 갈 때 군대가 몇 명 가요? 지금 6만 명 넘게 갔잖아요. 근데 생존해가지고 새로운 땅 찾아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명을 간 거예요. 그럼 단 지파가 땅을 차지하려고 갔을 때 다른 지파가 도운 거예요? 안 도운 거예요? 저희들이 쫄딱 사람 다 죽거나 말거나 단 지파 신경도 안 쓴 거예요. 단 지파가 어느 지파하고 바로 붙어 있죠? 밑으로는 유다 지파, 에브람 지파 이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베냐민 지파. 진짜 힘 있는 지파들이 딱 그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럼 이들만 놓았으면요. 넉넉히 땅 정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 지파가 쫄딱 다 죽임당하고 올라가고 그래도 기어이 단 지파 땅에 살고 붙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중에 소라 땅에 소라라는 마을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집에 끝까지 하나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산지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아기 낳아달라고 요청하시죠. 사사기 때 보시면 그게 삼손이 태어나는 가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단지파 관련 읽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지파수 우리 별 상관없죠. 수가 몇 명이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훈련이라면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된 걸 보자는 거예요. 자, 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나요? 마라, 르비딤, 무리바 전부 다 불평? 원망하죠. 근데 부엘에서는요. 찬양해요. 자, 재앙을 만나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할 뿐만 아니라 이때 모세 죽을 뻔했어요. 얻어 터져가지고. 얻어 맞았대요. 그때.
그랬는데 광에서 불뱀 만났어요. 불뱀 만났을 때 뭐예요? 기도해요. 도움을 요청해요. 똑같은 재앙을 당하는데 뭐 거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재앙 안 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앙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앞서서 보셨잖아요. 신명기나 민수기나 다 뭐라고 생각해요? 데려가서 우리 죽이려는 땅이다. 우리 죽으라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민수기는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슬로바스의 딸들이에요.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 바뀐 것을 드러내줘요. 이게 훈련의 결과죠. 자, 방금 좀 전에 부엘 사건 말씀드렸죠. 물 구했던 사건. 본문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이전에는 물이 필요하면 뭐 했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심지어요. 모세가요. 자기 누나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고생하다 광야에 죽었거든요. 근데 죽은 날, 죽은 그곳에서 백성들이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당신 누나가 한 사람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지금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 우리한테 빨리 물을 주시오. 아, 지금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누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에서 이끌었던 선지자 중 한 명이잖아요. 지도자 중 한 명이 죽었는데, 거긴 관심도 없어요. 뭐만, 내 먹을 것만, 내 마실 것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 갖다 대다 두드려 펴보려고 그냥. 그런 바람에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거 핑계서 그거 명분 삼으셔가지고 너 가나안 땅 가지 마라. 이야기 들어야 됐잖아요. 앞서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부엘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했다고요? 노래했다는 거죠. 어떤 노래인가요? 그 다음 노래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네.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해준 거죠? 노래했어요. 응원해 준 거죠. 우물은 누가 팠어요? 지휘관들과 백성과 귀인들이 다 팠어요. 그전엔 누구만 고생했죠? 물 필요하면. 모세만 지팡이를 대다 뚫겠다. 모세만 혼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가 일했어요?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이뤄냈어요. 어떤 교회가 훈련된 교회인가요? 목사님 혼자 고생 죽어라 하는 교회는요, 이상한 교회예요. 아직 훈련되지 못한 교회고요. 교회 성도님들께서 일을 넉넉히 잘 해내신 교회도 있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자꾸 말잔치 하는 교회도 또 있어 또. 일하면 뒤에서 뭐 잘했니 못했니 왜 이렇게 말들이 많으신가 몰라. 근데 해내는 거 보고 오 잘했다고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그런 교회가 훈련된 교회예요. 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거죠. 부엘 사건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를 세실 때 묘하게도 6장에 뭘 넣느냐 그러면 나시린을 넣어요. 나시린. 이 나시린 이야기가 왜 들어있는가 하는 관심이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사실 모세 오경 중에요. 나시린 이야기가 민수기 6장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 쓸만한 사람 찾으실 때마다 어떤 사람을 길러달라고 합니까? 삼손 기를 때도 나시린을 기다리라 그러죠. 그리고 또 한나가 자기 아들 낳으면 누구로 기르겠다? 나시린으로 기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시린으로 자는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은 또 나시린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디모데 있죠, 디모데. 디모데가 아무리 봐도 나시린 소원을 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때때로 나시린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갱글에서 자기가 소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나오죠. 소원한 걸 마치면 머리를 깎았던 구약의 규례가 뭐죠? 그게 나시린 규례예요. 네. 그래서 나시린 이야기는 제법 성경에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머리 깎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뭐 포도도 안 먹고
아이고, 포도 맛있는데 그거 안 먹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또 성찬식을 하려면 뭘 마셔야 되나요? 아, 포도즙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주는 안 마셔도. 그래야 되는데, 그 묵묵하면 뭐 성찬식도 못 하게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은 나시린처럼 성별된 삶으로 초대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을 거룩히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시린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함께 읽어주실까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그러면요, 나시린 소원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도 가능했다? 여인도 가능했다. 자, 나시린 소원하면 뭘 할 수 있죠?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여자들이요, 아기를 낳지 않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나시린 소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남자나 여자나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 유대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성별하고 새로운 인생 살고자 하는 사람들, 나시린 소원 한 사람쯤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거라고 봅니다. 6장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나시린 소원 후에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그 바울의 축복이 있죠. 그걸 축도로 씁니다.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러십니까? 지금은 그러십니까? 지금은을 좋아하십니까? 뭐 이제는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축도 부분을 그 바울이 쓴 걸 많이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보통 이런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은 민수기에 나오죠. 6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더 축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뭐 성도님이라 부르셔도 되고, 뭐 남편 간의 사이라면 당신이 하셔도 좋습니다. 여보로 하셔도 좋겠죠. 네, 우리 아이고야, 두 분은 좀 뒤에 뭐네요. 하여튼 뭐 저한테 해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서로 좀 축복 좀 할까요? 네, 하나님은 서로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대전에서 성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래 축도의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간 거죠. 근데 목사님들 축도가 이걸 이용하신 분은 거의 없죠. 이걸 이용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도 같습니다. 원래 이거대로 축복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축도인 거죠. 그러니까 축도. 발람과 발락과 시몬 족속 사건은요, 길어요. 22, 23, 24, 25. 무려 이 민수기에서 넉 장이나 할애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장이에요. 긴 분량 사건이고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데가 24장 1절이거든요. 한번 가보실래요? 민수기 24장 1절이에요. 발람을 우리는 선지자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선지자냐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여기 24장 1절이에요. 민수기 24장 1절 말씀 해주셨으면 읽어주실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4장 이전에도 저주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저주를 못했죠. 근데 이전에는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뭘 이용해서 불렀다는 겁니까? 점술. 점술을 우리나라 말로 해봐요. 점술도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가 흔히 신을 부르는 행위, 이걸 뭐 푸닥거리라 그래요. 제 고향에서만 푸닥거리라 합니까? 여기도 어떻겠습니까? 무당이 신을 부르기 위해서 춤추고 북 둥둥둥둥 치고 그리고 칼 위에 막 둥둥 서고 그리고 대나무 잡고 흔들죠. 그래서 어느 순간 대나무가 어떻게 돼요? 부르르 떨리죠. 그럼 누가 오셨다? 조상님이 오셨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을 부르는 행위죠. 여기 점술, 사수를 썼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신을 부르는 방법으로 동원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발람이요. 자기가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데 발람이 초청하는 귀신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예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브라데 강변. 유브라데 강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이쪽 쪽 사람인 거예요. 그쪽 사람인데 거기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났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출애굽시킨 신이 누구더라? 이름이 뭐라더라? 여호와라다라는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도입이 시급하다. 일찍이 자기한테 오는 새로운 신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나한테 오는 귀신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해가지고 제법 사람들한테 조금 좀 영험하다? 우리나라 말로 영험하다 그럽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던 모양이죠.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모압 땅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괜찮은 그 무당이라고. 뭐 우리나라에도 건진이니 천공이니 하는 그런 괜찮은 무당들이 있죠. 모르십니까? 아, 무당들 있잖아요. 건진도 있고 천공도 있고 해요, 다. 그 무당 세계 거의 선두주자급이 주 세력 중에 한 사람이 천공이고요. 그에 맞먹는 사람이 건진이에요. 두 사람이 다, 그렇고 그러죠, 뭐.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그런 박수를 따라간 사람들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손바닥에 뭘 글자를 쓰고 나와. 무당이 시킨 대로 하면 쓰겠습니까? 아, 이랬다가 또 잡혀갈라 내가. 하여튼 사술을 썼다는 사술. 사술 쓴 것이 이 본래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한테 자기한테 오는 건요 본래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더니 누가 막아버리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귀신 오기 전에 하나님이 강제로 억눌러가지고 뭐 하도록 그냥 축복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때만 있는데요. 이 발람이 심각한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요. 이 여인들과 음행 사건입니다. 민수기 31장을 가십니다. 민수기 31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자, 민수기 31장 15절 16절 하셨습니까?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느냐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냐. 그러니까 모압 여인의 음행 사건 있잖아요. 발락이 다스리는 그 모압이란 나라. 그 나라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를 꼬시는 사건. 그래가지고 그 모압 신한테 가가지고 음행하게 한 사건, 신한테 제사하게 만든 사건이 사실 누구의 깨였다? 발람의 깨였다는 거예요. 발람의 깨였다. 그러니까 이 발람을 여기 모세가요 그쪽 땅 정복할 때 아니 유브라데 강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압 땅에. 그래서 죽인 사람 중에
발람 죽였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죽인 사람이 발람 죽였다 는 내용이.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겪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자기 욕심 따르고 뭐 국가의 국사라고 자기 삼아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가고 버티려고 한 거죠. 어쨌든 거짓 선지자의 예로 이 사람을 써요. 베드로후서라든지 유다서라든지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날도요. 저는 교회 목회자가 자칫하면 이 발람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목회의 가장 기본 원인이 된다면 저는 발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31장부터 32장이 가나안 정복훈련을 실제 해보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여기를 점령해서 실제로 이제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훈련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모세와 하는 마지막 훈련입니다. 마지막 훈련 내용이고요. 당연히 정복 후에 뭘 드리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무슨 훈련했다고요? 하나님 사랑한 제사 훈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면 가장 먼저 뭐 해라? 하나님과의 제사 관계. 그거 먼저 정리해라. 그거 먼저 확립해라 하는 내용이 이런 데 실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땅 분배와 도피성 설치를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실제 실습해 본 내용이 최종 리허설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31장부터 32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산왕 옥의 나라의 땅입니다.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 아시죠? 감자탕 교회라고 한가요?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영상 찍었는데 바산왕 옥의 나라의 그 중심지였던 루즈멜 힐이라고 지금 제명이 되어 있는데 므낫세 반지파 그 땅이거든요. 거기에 유적지입니다. BC 5100년 정도에 지어졌다면 바산왕 옥의 나라 그때 유적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답니다. 도시를 독특하게 만들었죠. 동그랗게 이렇게. 자, 넘어가죠. 여기는요. 바산 골란입니다. 므낫세 지파 땅이거든요. 거기가 골란공원 그렇게 분류합니다. 거기는 지금 이렇게 골란공원은 상당히 농사 유적지로 농사 짓는 곳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인터넷이 상당히 좀 안 도와주는 모양인데요. 하질 못하네요. 제목 여기 보이십니까? 더 골란 하이스 인 아일랜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 참. 저는 이렇게 버벅대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더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전에 므낫세 반지파의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던 땅 그쪽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온통 농사 짓는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봇 야일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데가 이쪽, 이런 데 쪽인 거죠. 또 이런 물이 흘러서 이게 아마 갈릴리 호수 쪽인가? 그쪽으로인가? 아마 그럴. 자, 이상의 민수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방금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여기 34장까지 내용을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셨습니다. 민수기는 몇 가지 읽으셔야겠습니다. 첫째, 1번 읽어주세요. 네. 잘못해서 거룩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거룩하다. 뭔가 옷차림을 딱 이렇게 하고 손에 딱 성경 들고 나는 거룩하다. 이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여기 민수기에서 말한 거룩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입술의 언어,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뭐에서 무엇으로? 불원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에서 동욕으로 우리가 바뀌는 게 우리의 삶의 태도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삶인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누가 또 하셨나요? 여기 민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 바울도 하죠.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이 준비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훈련하자고요? 예배하는 훈련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것,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민수기를 읽을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요, 가운데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동행, 동역합니다. 네. 민수기의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시는, 찾으시는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 보고 싶으신 거지, 나 구원받아내, 나 구원받아, 그런 사람 보고 싶은 거 아닙니다. 천국 교회 들어갈까 말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오늘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 민수기에서 새롭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